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95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이 심한데 그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심한데 내가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렘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으로 온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빨리 여길 피해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거다. 그러니 너는 빨리 자리를 피해라. 거할 곳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엘리사를 선대했던 수렙 여인은 그 기근에서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같이 하고 같은 방법 같은 식으로 살려면 왜 예수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세상이 깨어지건 어떠한 소리가 들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비 오는 날 우산 씌우듯이 소돔 악인이라고 그냥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악한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환난 날에도 피할 자리를 주신, 다윗이 늘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지경에도 피할 곳을 예비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그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러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한 말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골방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소란한 틈을 피하여 나에게 와서 정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귀 기울이겠다. 또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나약한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세우셨잖아요.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은 멀리 안 계셔. 그런 말 들으셨죠?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가 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거지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알고 계시는 분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성도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누구나 다 두 마리 개를 키운다. 누구나 다 사람은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대. 선입견과 편견이래. 편가르기 잘하잖아요. 넌 내 편, 넌 난 편. 넌 좋아, 싫어. 우리 인생은 편가르는 거 있잖아. 너 10년 전에 나한테 이랬지? 20년 전에 나한테 이랬지? 다 여러분 편가르고 편견 갖고 저 사람 이런 죄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잘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 기억나고 선입견 갖고 대하잖아요. 편견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이 없어. 하나님은 선입견도 없어. 여러분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 아니에요? 투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또 거친 뱃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야. 편견이 있었다면 착한 사람 뽑죠. 선입견이 있었으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좀 뭔가 성격도 좋은 사람, 가문도 좋은 사람 뽑죠.
근데 하나님께는 선입견이 없어. 하나님께는 편견이 없어.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으셔. 지금부터가 문제야.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부터가 문제야. 하나님은 편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책임지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도 양심이 찔려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배신했지? 이러지 않으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빨리 제자리로 와. 빨리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저는 본문에 이 베드로를 인도해 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도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2010년에 한 방송국에서 회장님은 위장 추억 중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영국에서 제작된 건데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방영을 한 거예요. 본래 제목은 언더커버 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회사, 자신이 하는 그 대리점이나 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용직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밑바닥부터 체험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직원이 회장님인 줄 모르니까 대리점에 여러 번 아르바이트하는 그 직원이나 점주가 회장님을 혼내기도 하고 잘르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릴 정도로 여러분 눈물이 쏙 빠져 구박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회장님은 현장의 어려운 문제점들 직접 체험해서 해결해 나가는 좀 감동적인 드라마야. 감동적인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질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한번 오려면 20번 정도 전도를 받는데 20번을 거절하는 거야.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 20번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번을 전도받아서 온다는 거 20번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해. 우리 여기 그냥 오나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이게 장차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첫째 본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살잖아요. 제 교회 주변에 보면 저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잘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또 믿지 않는 분들 인사 잘하고 또 교회 뭔가 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눠줍니다. 쓰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자꾸 받고 인사도 받고 받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죠. 좀 미안하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미안해하더라고. 내가 좀 교회를 좋게 해주시면 나와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가면 딱 와도 좀 피해줘. 또 인사해야 되고 또 뭐 줄까 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나는 부담 가지시라고 드리는 건데. 근데 제 속으로 그런 마음 가져요. 나한테 미안하실 일이 아닌데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야 내가 그때 저 목사님이 왔을 때 교회 갈걸 정말 예수 믿을걸.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 저는 그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두려운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영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외면하고, 그것도 교회를 나왔던 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분이 외면하고 사는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노라 하고 얘기를 하고 나오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지까지 털난 나는 당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복음만 정확하게 우리는 전하는 게 의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친 거? 우리가 여러분 뭔가 큰 부자가 되거나 뭔가 큰 명예를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그분이 나를 만나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러 오신 거야. 나를 찾으러 오신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분명히 성경에 배 두 척이 있었어. 어부들이 있었어. 그런데 왜 베드로야? 배들이 있었잖아. 왜 베드로의 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야.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 많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아. 나보다 여러분 잘난 사람 많아. 유명한 사람 많아. 불쌍한 사람도 많아. 나보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많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왜 나냐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은혜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여러분 요즘 뭐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거잖아. 그런데 참 베드로에겐 이게 은혜야. 고기 못 잡았어요. 뱃사람들 좀 드세요. 세요. 근데 고기 못 잡았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고기도 못 잡았는데 에이 하면서 그냥 안 된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를 빌려줘. 그리고 허락해.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용실 가서 전도하는데 좀 뭐 노방 전도하러 가시는데 정말 여기 뭐 좀 이게 순하게 생기고 복음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안 받더래요. 근데 한 남자분이 좀 얼굴이 좀 험하게 생긴 남자분이 파마하느라고 이거 쓰고 있다가 그 복음 전하는 걸 주의 듣더니 그분에게 전하고 왔다는 거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들을 통해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유 없잖아요. 왜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잖아. 교회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되잖아.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선물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화답하고. 왜 우리가 믿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래. 육정으로도 아니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 육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이 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낳은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존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치에게 엄청난 핍박받았죠. 600만이 죽었죠. 그 포로 수용소에도 보면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포로 중에 다 유대인 노란 별을 붙여줬어요. 왜? 그들은 차별해야 된다. 저들은 더 핍박해야 된다. 저들은 더 고생시켜야 된다. 불이익을 준 거야.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게 노란 별이 붙어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준 줄 아세요? 야, 죽음은 고생스럽지만 이 노란 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불이익 안 당하려고 노란 별을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란 별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세상 살 수 없을까요? 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만으로도. 이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시작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자꾸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드리는 거 드시고, 내가 잘하는 데 주무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손님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를 빌려드렸어. 그 피곤한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선행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배를 빌려드렸는데 근데 말씀을 딱 마치시면 가시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신방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다 거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왔다 갈 테니까 제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뭐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좀 교회 갔다가 그냥 갈 테니까. 교회는 나올게요. 그러니 저의 삶에 개입을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랍비야, 성경을 가리키는 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지 어부가 아니야. 그런데 그냥 배 빌려드렸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른 아침 깊은 바다, 어부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야. 고기는 깊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야. 내 상식과 맞질 않아. 그냥 배 빌려주셨으면 고맙다 하고 가시면 되는데 내 배를 끌고 가시겠대.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도 않는 이른 아침에 깊은 바다로 가라 하시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신앙은 신앙, 일은 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 아니에요. 어부는 베드로의 삶 아니에요. 너 깊은 바다로 가자. 그런데 참 여기서 저는 참 신기한 게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해. 근데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분명히 배를 달라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마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순종이 안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신앙이 안 자라.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 듣고 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밥 먹으면 밥 없지만 힘이 생기잖아. 영혼이 힘이 생기는 거야.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 바른 선택을 해.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베드로가 예상했던 거예요? 뜬금없이 설교 딱 가지고 말씀 마칠 때 베드로야 깊은 바다로 가자. 잠깐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결정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하죠. 시몬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침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노니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들으니까 기대감이 생겨.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뭔가 다를 것 같아. 이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면 다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삶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자, 서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헷갈리네, 좌우.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여기서 불순종했다. 아이고 주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 우리 평범하게 이럴 수 있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됩니다. 오늘은 고기 잡히는 날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배나 빌려주신 그걸로 됐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이랬다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이야.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있어. 말씀은 순종해야 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해? 듣는 데 익숙하지 말고 들었던 말씀을 행하는 데 익숙해 보세요. 나를 부수고 내 삶의 방식과 방향들을 부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보자는 거지. 그 법과 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여태껏 내 방식대로 살아봤잖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보자. 베드로는 순종 하나 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멋진 꿈을 딱 주셨어요. 근데 꿈만 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꾸는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해. 근데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야곱과 띄워놓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 곁에 있으면 밤낮 채색옷만 입고 어린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이 있으셨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요셉을 야곱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던져버리신 거야. 그리고 형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인연을 딱 끊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니까.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 야곱의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야곱에게 입혀졌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인 채색옷을 다 찢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간 것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어.
평생 살림이란 걸 해봐요. 제가요 개척하면서 저는 집 계약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일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 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우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또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또 감사한 것도 있어. 다 내가 해야 돼. 교회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밑바닥에서 나만 일 시키는 것 같고 힘들었어.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척 맞춤으로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부담 안 드리고 공사,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저 가까이 계신 친구 목사님 교회 갔는데, 교회를 딱 거기도 상가야.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좀 어둑어둑해. 교회가 좀 음침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고 좀 고쳐요. 나 할 줄 몰라. 성도들이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해.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을 애굽으로 던지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살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우는 거지. 큰 살림하면서 총무로 앉혀놓으면 뭐해? 일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제 이 경제는 이 정도는 됐다 했으니 이제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간수장을 도우면서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 술관원장, 여러분 떡관원장은 요셉이 바라볼 수 없는 정말 고위직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친분을 쌓게 하셔. 그리고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게 신의 한 수야.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겐 불행이겠죠. 요셉도 불행이겠죠. 여러분 누가 알아 지금? 요셉의 인생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요셉이 예측해요? 요셉의 형들이 예측해요? 여러분 야곱이 예측해요? 보디발이 알아? 간수장이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요셉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죠. 환경 의지하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보험 들어놓는 거야. 빨리 도망갈 때. 그러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배수해진 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성도들도 보면 다 놓고 오직 여러분 한 군데만 올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제가 주의 종 길 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성도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분 왜?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입니다. 현재가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건 정확한 거야. 그러니 형제들의 성도들은 다 잊어버린 과거도 전 기억해. 왜? 그걸 알아야 기도하지. 왜?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여.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 성도들을 가만 보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하나님이 그 후를 보고 일하시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눈앞만 보죠. 눈앞 코앞만 보죠. 코앞만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 10년으로 봐, 20년으로 봐,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자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가 맞아지거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10년 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다혈질이에요. 그 말 안 듣는다고 애굽 병사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 다혈질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어. 인도자로. 그 백성들하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어? 못하죠. 승질나고 에이 나 안 해 하고 때려쳐 버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작은 양무리 치게 만든 성자 만드신 거예요.
양들이 말 안 들어요. 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그의 마음 다스리 40년을 훈련시키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팔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요셉이 고생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요셉이 누명 쓰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져서 꿈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꼭 십자수 같아요. 여러분 십자수 뒷면 한번 보시면 답 안 나옵니다. 엉망입니다. 저기 이게 뭔가. 그러니 내 인생 내가 보면 낙심되죠. 내 인생 내가 보면 염려되죠. 내 인생 내가 보면 하나님 원망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앞면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수의 앞면을 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린 십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면 환경, 상황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면 열심히 무조건 살아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불성실했다면 총무 못 되죠. 요셉이 여러분 감옥 속에서 낙심하고 우울증 빠져가지고 다 퍼져 있었으면 어떻게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매사에 소망 갖고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무조건 버텨야 돼.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을 못 버텼으면, 다윗이 사울을 못 버텼으면, 여러분 또 요셉이 노예 생활을 못 버텼으면 버티는 게 나중에 능력이 되더라고. 버티는 게 나중에 영역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걸 믿는다면 환경,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찮은 일이건 사람들이 인정하라고 상관없어. 나중에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제 개척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낙심되는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거의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 하는 것도 들었고, 어떤 분은 7층에다 무슨 교회냐, 2층 3층도 아니야. 요즘은 개척 시대가 아니다. 될 줄 아느냐? 아니죠.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뭐 이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응원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지금도 되새기는 게 있어요. 지금도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내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다. 아니면 축복하셔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대적이. 하나님,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어떤 분들 목사님 좀 쉬세요. 목사님 어디 좀 가세요.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지켜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도 욕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욕심을 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야 축복하시는 거야. 버티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듣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말씀은 들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이야. 이거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가서 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투망도 던져보고 낚시도 해봤는데요. 그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내려놓으면 잡동사니들 다 올라와요.
그거 물로 다 씻어놔야 돼. 다 개놔야 되고. 안 그러면 엉켜서 못 사. 그 옛날인이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힘써서 노져가지고, 그때 다 노져가는 거 아니에요? 바다 깊은 곳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노져가지고 거기 가서 실컷 씻어가지고 다음날 일할 건데, 이거 만약 안 잡히면 다음날 또 가서 고생해야 되잖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금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베드로는 다 한 거야. 그 다음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그 깊은 곳에다가 물고기를 몰아놓는 건 하나님 몫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히 하고 주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잖아.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게요. 같이 읽어보죠.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어.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 가득함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제가 오늘 그 일부 때 최수종 장로님 영상 봤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예배 자료 영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공자 같죠? 고생 하나 안 한 것 같죠? 홀어머니 모시고 단칸방 하나가, 지하 단칸방 하나가 없어서 살았대. 처음에 어머니 모시고 탤런트 시험 봐가지고 단칸방 하나 딱 얻고 곰팡이 흐르고 막 하는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랑 둘이 울었대. 야, 우리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곰팡이 쓰는 이 단칸방. 그래서 바른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장로님이에요. 한번 나중에 그 영상 한번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단계 더 나가.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더 깊은 곳이 있어. 세 번째는 재미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재미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셔. 본문 말씀 읽어보면 신나지 않아요? 재밌어요.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금을 찢어질 때, 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 고기로 인해 배가 가라앉아. 고기 안 잡힌 곳에 금을 던졌는데 금을 와 그냥 재밌자. 재미없으세요? 너무 재밌어 이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탁 축사를 했는데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야, 재밌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주님은 늘 한 가지의 하나님은 바라보셔. 뭘까요? 영혼 구원이야. 우리의 믿음 성장이죠.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랬어. 여러분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어. 왜? 이건 기적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 어부들이 다 놀란 거야. 야, 이런 일은 갈릴리 바다가 생겨나 처음이다. 야, 이것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았어. 그 고기 영원해요? 사라져요. 그 고기도. 오병이어에 축사하셨어. 5천 명이 먹었어. 그게 영원해요? 사라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먹으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딱 던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떡 먹고 배부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보리떡을 먹은 너희는 몇 시간 후면 또 배가 고플 거다. 그러나 나를 먹는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영생,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돼. 그건 영원하니까. 저는 소천하신 부친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부친 성격이 좀 좋으셨어요. 주위에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늘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 제 말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친을 존경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재미와 즐거움은 주셨는데 우리 부친은 항상 자신이 먼저였어요. 가족을 위한 헌신 희생보다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제가 부친을 좋아는 했지만 존경하진 않았어요. 저희 모친은 잔소리가 좀 심하셔요. 이번에도 공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성도들 부담 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 좋아하실 줄 알고 전화드렸더니 또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힘들게 한 거 아니냐. 성도들 부담 준 거 아니냐. 기쁘게 하시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친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모친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친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저희 남매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먼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셔. 집이 됐는데 몇십 년 동안 도배를 안 해서 한 번은 하시자고 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 자신을 위한 인색하셨는데 늘 저희들 잘 되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 잔소리는 하시라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존경은 해요.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니까. 그것만 추구하기엔 이 세상이 너무 아까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영원한 꿈을 꾸길 원했어요. 입 있는 고기로 만족하지 말고 좀 다른 세계를 보기 원했어요. 베드로야, 저기 있는 배에 있는 물고기 보면 재밌지, 즐겁지, 행복하지. 그러나 저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 있다. 저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 재미보다 가치를 추구해라. 내가 너 위에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고기가 아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채색 옷 입은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갔어요, 애굽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나올 때는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호강을 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를 기뻐하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에요. 다 하나님 곁에서 지금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인도하는 베테랑 가이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인도자다.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